말씀 신약 성경 8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5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가 전개하는 그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의 말씀, 유대주의라고 하는 보이는 율법 혹은 보이는 성전을 중심으로 구약적 계시 방편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그 유대주의를 넘어 참 진리, 구약의 유대주의에 속한 모든 것들은 보이는 하나의 모형적인 그림자적인 사건을 뛰어넘어서 진짜 실체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약의 모든 그 모형적인 것에 진짜가 왔다. 그 안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모든 계시의 그 집약체, 계시의 절정,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온전히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 이런 그 구약의 근거를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이라고 우리가 총칭해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지금 대목은 예수님의 신분상 얼마나 우월한가. 그것이 첫 번 그 지금 주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사역상으로도 얼마나 우월한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이 맥락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상으로 구약의 모세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였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일했지만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아들로서 집을 주관하는 집의 주인으로서의 아들로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너희들에게 이제 잠시 이방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주었지만 그 안식이 진짜 안식이었다면 또 다른 안식을 약속을 했겠느냐. 그것은 하나의 모형적인 안식으로 구약 시대 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이 되었던 가나안 칠족속을 여호수아가 이제 여러 성들을 정복하면서 안식을 주셨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진짜 우리를 죄악의 도성을 정복해 주시고 모든 죄악의 권세를 섬멸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늘의 참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구약 시대의 구약적 방식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은 진짜가 오면,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가 필요한 거지, 실체가 진짜가 몸이 왔는데 이제 그 그림자에 매여 있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구약의 계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었다. 특별히 이제 유대주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유대주의라는 것이 율법과 성전으로 집약이 되는데 그 유대주의자들은 자꾸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 특별히 계명을 주신 것은 그 죄를 폭로시키기 위해서,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가 이미 죄악 가운데 가두어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줄도 모르고 찾는 길도 모르는 존재다.
그런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폭포수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확정하는 하나님의 가장 그 구약의 계시의 절정이 성전인 거죠. 혹은 성막, 이제 광야 시대 때는 성막, 이동식 성전이니까 이제 솔로몬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의 본문을 우리가 살피지만 이제 우리가 큰 그림을 늘 그리는 거니까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그 은혜를 이제 드러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모형적으로 구약에 드러내는데 이게 우리가 이 3대 언약이라고 하는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나라의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은 그 나라 백성들이 다 평안을 얻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한 나라에 누가 그 지도자로 서느냐는 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는 왕을 통해서 그 나라를 평강을 주겠다. 이게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뒤에 다윗 왕을 통해서 온전한 구약적인 나라를 이제 세워 주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 나라를 통해서 이제 계시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자손 땅 통치는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목화 히브리서를 지금 살펴나가는 그 히브리서는 이게 다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제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집중적으로 거론하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있었던 겁니까? 구약에는 모세 시대 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이제 십계명도 받고 율례, 규례, 기타 등등 모든 걸 받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한 그 식양과 설계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온 그대로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3대 언약, 즉 하나님 나라. 우리는 3대 언약 하면 곧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를 주시는데 그 나라의 중심이요, 나라의 센터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상징이요. 그게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 광야 시대는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나왔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자손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왜? 죄인들이니까. 그러니까 막 금송아지 섬기고 자기들끼리 갈등을 하고 모세 지도자를 반역을 하고 광야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놔두면은 죄인들은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 욕망의 분출이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게 질서와 평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샬롬, 하나님의 평안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왜? 애굽에다 집어넣었으니까. 그러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로 하는 이게 죄란 말이죠. 400년을 종살이 했으니까 400년 그 석관이 우리가 36년 그 일제 그 식민지 치하에서 우리가 막 일제화 되는 판인데 막 36년을 지나가면서 이 400년이니까 애굽화 돼 있는 거죠. 그래 나오니까 금송아지, 애굽에서는 금송아지가 그들의 신이니까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 아니. 그런 자들을 애굽에다 집어넣은 것은 너희들의 능력으로 이 나라가 평안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 수 없고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 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 아담 이렇게 죄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건설해 나가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용하시는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건져내갖고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게 드디어 성막을 주죠. 그리고 성막 하면 이게 나중에는 성전이니까 요거는 이제 이동식 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이 성막이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그게 다윗에게 나라를 짓고 솔로몬에게 바로 뭐를 줬다고요?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큰 하드웨어라면은 큰 틀이라면은 성전 혹은 성막은 하나님이 직접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직접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하는 그 계시의 절정입니다. 그 성막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이 뭐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모든 것이 성막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진할 때나 전진할 때나 전부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전진하고, 이게 멈추어 섰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성막을 센터로 해서 그렇게 그 딱 자리를 잡지 않습니까? 놀라운, 종교학에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종교학에서, 일반 종교학에서도 모든 인간은 자기 삶을 질서 지우는 센터, 중심이 되는 상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삶을, 평생을 살아가는데 이 고단한 세상은 자기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 중심이 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 삶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의미고 중심이고, 그게 모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러니까 강남에 아이를, 중고등부 아이를 두고 키우는, 강남뿐만이 아니고 이제 제가 주로 이제 강남을 키우는 그 어머니는, 중고등부 아이를 두는 어머니는 그 삶의 센터가 뭡니까? 중심이 뭡니까? 그 아이를 어디 보내는 거? 인류대학, 좋은 대학 보내는 거. 그걸 중심으로 온 가족이 돌아갑니다. 고3이 집에 있으면 아버지도 함부로 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애 공부시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온 집안이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그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 아이가 신앙의 대상이고 삶의 의미고, 모든 것이 그걸 위해서 돈을 버리고, 그걸 위해서 수고하고, 그걸 위해서 모든 집안이, 질서가 그걸 위해서 잡힙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그 삶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일 수도 있고 다른 무엇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그 삶의 중심이 없으면 자기 삶을 질서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뭘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구약에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가장 집약적인 그 모습을 하나님의 성막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하는, 하나님이 범죄한 백성이지만 그 대지상이 양을 피를 가지고 오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주는 모든 그 하나님 중심의 센터를 하나님께 만들어 주겠다. 그게 성막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막이 중요해요. 그게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에게는 성막에, 오늘 지금 히브리서가 계속 말하는 대로 구약에는 이런 보이는 성막에서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그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모든 것들은 그림자였고, 그 모든 것을 진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에 뭐가 됐습니까? 성전이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모든 삶의 중심과 의미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가 우리의 삶의 센터가 된 거죠. 그분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체로 모여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모세의, 지금 우리가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우월한가, 첫 시간 우리가 지지난 시간은 제사장 사역의 우월성을 했고, 이 멜기세덱 반차가 얼마나 구약의 그 아론 반차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 제사장이야말로 참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분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길을 여는 분 아니에요. 막힌 그 휘장을 쫙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죠. 이 구약의 이 제사장 나라라고도 하잖아요. 이 나라의 특징이. 그래서 이 제사장사의 우월성을 말했고, 우리 오늘은 이 성막이 얼마나 우월. 그 성막이 이제 우리가 늘 그림을 그린다. 구약에는 이런 성막 아니에요. 이 성막의 식양을 하나님이 다 정해줘가지고, 그래서 이게 차근차근 질서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이거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여기는 제사장만,
이 안뜰의 백성이 이게 동쪽으로 문이 열렸고 이렇게 해서 이 모든 하나하나의 그림 여기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복음에 대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빛이 되시고 그들의 희망이 되신다 하는 모든 것들을 이 성막의 방식으로 하나하나 보여준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어린 양, 순결한 양을 안 잡으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을 하나 잡아서 피를 흘리고 완전히 도륙을 내는 거죠. 각을 다 떠서 완전히 해체시켜가지고. 그래서 지금 성막으로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그 역사를 구약에는 그렇게 했는데 하면서 지금 이제 그런 구약의 방식도 의미는 있었다. 구약 시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 한 분에 의해서 부활의 성전으로 이루어졌다는 건데, 이제 보십시다. 다시 이런 전제를 가지고 그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그림자로 주어진 거는 그건 다 낡아지는 것이라. 그러니까 진짜 왔을 때는 그런 방식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건 하나의 모형으로 앞으로 진짜가 온다는 걸 보여주는 데 의미는 있지만은 진짜가 와버렸는데 모델하우스 집에 살겠느냐. 모델하우스는 그 진짜 건물이 아파트가 다 잘 지어지면은 그거는 허물어버리고 진짜 집에 아파트 좋은 집에 가 살지 않느냐. 아파트가 다 지어져 갖고 그거 뭐 엄청 요즘 아파트를 엄청 잘 짓지 않아요? 널찍하게 짓고 잘 지어 놓았는데 그 모델하우스에 사는 사람이 있겠냐 말이죠. 그거는 진짜를 요새는 모델하우스도 좋더라고요. 이거 조금 비유가 안 맞지만 옛날 요즘 모델하우스도 가보니까 진짜 비슷하게 지어놨어요. 지금 예를 들자면 그런 거라고요. 그거는 모델하우스라는 거는 진짜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준 거니까. 구약이 지금 그래. 그러니까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9장 계속 이어집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이 첫 장막이 성소입니다. 이게 그 안에 등잔대, 이게 빛을 밝히는 등잔대, 세상의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상과 진설병, 상이 있고 진설병, 이게 떡 아닙니까? 떡상 아닙니까? 떡상.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생명의 떡. 우리가 지금 먹는 이게 말씀이 생명의 떡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딴 거 양식을 잘 먹어도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삶의 의미가 충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구약에는 빛이요 생명의 떡이요 이게 다 요한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산 떡이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세상의 빛이라, 이런 것들이 구약에는 성막의 방식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림자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성막이 얼마나 구약에는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냐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아주 핵심이냐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는 성소라 일컫고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장막을 지성소라 이렇게. 지성소니까 지극히 거룩한 성소. 거룩의 가장 절정의 자리, 그게 하나님 계신 자리입니다. 그게 상징 아니에요. 상징.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라 하는 그 상징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이 만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먹었던 만나. 그게 다 하나의 상징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싹이 난 거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것.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십계명이다.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보도록 언약궤 안에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니까 오히려 그 위에다가 속죄소를 덮어갖고 피를 그 위에 뿌리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 그 십계명이 피를 내놔라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그걸 지키면 살려주지만은 아무도 못 지키니까, 못 지키면 죄값은 사망이니까 사망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내놓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건데 여기에 속죄소가 덮어져 있단 말이죠. 이게 이 법궤랑 이 판을 덮어놨어요. 이렇게 못 보게 속죄소 혹은 시언소,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이렇게 이 자비를 베푸는 자리. 그 만약 시온소가 이게 없고 또 뚜껑이 없고 덮어져 있으면 법궤가 우리 한 이스라엘 백성에 등장을 하면은 다 죽어 이스라엘 백성들.
십계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곳이라. 그걸 지키면 살려주지만은 하나님은 엄정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못 지키면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십계명을 밖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자꾸 우리 1조, 2조, 3조, 4조 우리 백성에 갖다 대면은 그래서 이 개혁교회가 죽는 겁니다. 개혁교회가 실컷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이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신칭이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또 갖다 대는 거 아니에요. 자꾸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그게 뉴질랜드에서 개혁교회라고 가보니까 한 5가정이 모여 있더라고요. 몇천 명씩 모이는 건 오순절 교회예요. 몇천 명씩 모여요. 적어도 몇백 명씩 막 말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자꾸 갖다 대니까 십계명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피를 뿌려야 돼. 그 피를 요구한단 말이죠. 그거는 생명을 요구하는 거죠. 못 지켜 죽어야 된다.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모든 종교가 다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이게 제사, 구약적인 제사 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유교도 그 제사 떡 차려놓고 과일 올려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종교도 이게 그 일반 계시에서 그렇게 퍼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 속에서도 자식을 잡아 죽이는 제사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아난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그게 진리인데 그것이 모든 이방 종교에 퍼져나가가지고 그런 그 속죄 제사 제도는 모든 종교에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이 자꾸 기독교만 고유한 게 아니다. 다른 종교도 다 있다는데 그건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우리는 어떤 다른 희생 제물로도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확정시키는 게 이게 지금 말하는 구약적인 제사 제도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언약궤 안에다가 집어넣고 뚜껑으로 덮었어요. 이걸 속죄소라 속죄소니까 죄를 속하는 자리에 여기가. 다른 말로 시은소 은혜를 베풀 시자니까 시은소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이게 피를 여기다 피를 뿌리잖아요. 여기다가 피를 뿌리면 이 십계명이 요구하는 죽음, 십계명이 요구하는 생명을 다 만족을 시켰고 하나님이 이게 나타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 없다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사고나 치고 이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정학 이런 걸 많이 당했어요. 그 맨 빌로 가는 건 누가 빌로 가는 줄 알았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빌로 갔습니다. 저희 그 형은 빌로 한 번도 안 갔더라고요. 한 번도 안 가고 사고나 치고 그러면 어머니가 가서 빌어가지고 살려달라 이렇게. 그래서 태학은 좀 면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 욕망대로 살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죄 없다고 해주시고 그걸 이미 복음으로 선포하시고 복음은 그러니까 이미 선포된 사건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달은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속함을 받았구나. 우리는 빌지도 안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속죄 사건을 이제 믿음으로 믿는 거죠. 그랬구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놀라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드디어 이제 그 이루어진 복음의 사건을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속죄제사라는 게 그렇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것들은 다 그런 복음을 드러내는 이런 측면 저런 측면으로서 복음이란 건 충만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라는 말은 그는 너무도 충만한 그 사건을 그 성막의 이런 측면 저런 측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구약적으로 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이 모든 것들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는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늘 성소에 떡 가르고 떡 이렇게 또 때가 되면 또 바꾸고 또 때가 되면 바꾸고 이렇게 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사 안 드려봤습니까? 초저녁에 뭐 드리고 또 뭐 저녁 뭐 제가 어릴 때 지금 기억이 분명히 안 나는데 저녁 밤쯤 돼서 또 그 밤에 그 제사밥 먹지 않습니까? 참, 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잘 안 해보셨구만요. 그래 제사밥 먹고 뭐 또 밤에 나가서 또 뭐 한 번 차리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도 보니까. 그 비슷해요 이게 뭐 하는 그 형태는 비슷한데 이제 전혀 그 다른 거죠 이게. 그렇게 이제 구약에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떡 내오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그걸 만약에 지금 그 로만 가톨릭은 그걸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미사라는 게 그 제사입니다. 미사라는 원뜻이 미사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갖고 온 뭐 이렇게 제사복 비슷한 걸 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돌아다니고 지금 그 사제들이 그러지 않아요. 그 신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미사는 엄청 그 보기에는 웅장해 보이죠. 그게 거의 미신과 같은 거예요. 만약 구약 제사를 지금 한다면은 뭐 거의 미신화된 거죠. 근데 놀랍게도 거기도 지성인들도 많고요. 가톨릭에도 그 로마 그 가보란 말이죠. 그 엄청난 뭐 무슨 성당입니까? 그 베드로 성당 말이죠. 거기서 그 미사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의리의리한 대리석 거기에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무슨 제사가 되는 줄 알고 말이죠. 이건 뭐 엄청난 그 곡해인 거죠. 곡해도 그런 곡해가 없는 거죠. 세상에. 예수님 보면 뭐라 그래요? 내 새끼 발가락 하나 더 가겠냐 말이에요. 우주를 하나님이 자신의 보좌로 삼으시고 이 지구를 발등상으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가 성전입니다. 우주가. 구약의 그 건물 성전 지어놓은 거는 그런 그 웅장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의 모형적으로 보여줬는데 그걸 그대로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영원한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미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장막으로 들어가서 온전히 다 이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당당하게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약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7절 오직 둘째 장막 이게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 없이는 그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깨끗한 피. 만약에 뭐 문제가 있는 양을 잡아 들어가면 제사장이 죽지 않습니까? 깨끗한 피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대속을 합니다. 그래야. 그도 그 양이 흠이 있으면 다른 양을 속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깨끗한 분이에요. 아무런 흠과 티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이. 그런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죄를 뒤집어 쓴 거죠. 그러니까 양에다가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스란히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속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그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들인 거죠. 그래서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렇죠? 또 들어가서 또 제사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온전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림자적인 방식이었으니까 제사장도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구약의 제사가 소중한 계시의 방편이지만 참 불완전했다. 이제 완전한 게 오고야 만다. 이제 완전한 게 왔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그 불완전하고 임시적이고 잠정적이고 모형적인 모든 것들은 지금
진짜가 오기까지의 하나의 내용이었다. 10절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먹고 마시고 씻고 뭐 물두멍에서 씻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드디어 이제 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한 분이 구약의 모든 그 그림자적인 방식, 모형적인 방식을 완전히 개혁을 해버렸다. 이거야말로 개혁 중에 개혁인 거죠. 근데 지금 로만 가톨릭 같은 경우는 다시 구약의 방식으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어리어리한 대리석으로 자기들 말따나 성당이라 그러잖아요. 성당.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옛날에 성구 뭐 이래가지고. 이런 게 성구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가 성전입니다. 이게. 우리 몸이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셔요. 진짜. 얼마나 놀라운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도 자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꾸 생긴다는 것은 자꾸 성전이 더 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혁 신앙인들은 특별히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 보이는 거에다가 우리가 성자를 안 붙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거룩한 제물이 되었고 우리가 지금 거룩한 이미 다 제물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거룩한 영적 예배로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안에서 옛사람을 처복종시키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산 영적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가 오히려 산 제물의 삶이 된 거죠. 그 산 제물이라는 게 자꾸 뭐가 좀 괴로운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도 이게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내 인생을 너무도 고상하고 값지게 만들어 주셨고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 인생을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상하게 하나님께서 최고로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은 죄인이에요. 그 죄인임을 하나님께서 자꾸 밝혀주는 것은 죄 가운데 그냥 억눌려 살라고 죄인임을 밝혀준 게 아니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언약적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어두움이었다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고상한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생각을 하고 최고의 가치를 누리고 사는 인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 가치에 대해서 이전처럼 그렇게 연연을 안 하게 됐단 말이죠. 가장 고상한 걸 우리가 획득을 했기 때문에 선물로 우리가 획득한 건 아니고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에 살아가던 그 삶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면 어린아이 때의 것을 어떻게 합니까? 벗어버렸노라. 전에는 가치가 수준 낮은 가치를 막 붙들고 그게 우리 인생의 그 가치로 이렇게 누리고 살았지만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지금 우리 히브리서 말씀대로 구약의 이런 방식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너무도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영원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농도짓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고상한 지식 이런 거죠. 네. 세상 지식 정말 별것 아니더라고요. 네, 정말 그건 우리의 영혼의 가치가 될 수가 없고 영원한 길을 열어줄 수가 없는 게 세상 지식이에요. 도구적 지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지식은 무엇을 풀어나오고 문제를 좀 푸는데 도구로서의 지식은 필요해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고 그게 우리의 영혼의 해답이 될 수가 없는 게 세상의 지식이에요. 과학을 많이 알면 기술은 좀 발달을 시켜요. 그 기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가겠냐고요. 그게 기술 발달하면 행복해지는 겁니까? 지금 북한이 우리 남한의 기술을 만나고 자본을 만나면 엄청 잘 산다고 지금 막 부풀어 뭐 그런 모양인데 우리도 그렇고 그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좀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그게 우리 영혼의 어떤 해답이 되거나 영원한 가치를 열어주거나 천국을 보장하거나 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예수가 참 성막이 되어 주셨다, 하늘 장막으로 예수님이 성천하셔가지고 올라가셨다, 이런 그 영혼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고, 그런 구약의 모든 보이는 것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였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방식을 영적인 방식으로, 영원한 방식으로 완전히 바꾸어버린다, 개혁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우리가 읽고 정리하고 끝내죠. 11절부터 14절. 11절로 이제 14절, 여기서부터는 이제 재물 사역인데, 세 번째로 이게 지금 성막을 넘어서서 이제 재물. 어떤 재물을 드려가지고 이 제사가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나. 이거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성천하시고 올라가신 곳은, 구약에는 이건 하나의 그림자니까 대제사장만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상징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이제 없어진 거다. 예수님이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영원 세계를 열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잠깐 이렇게 사는 거고,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을 때 이 하늘이 이게 영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이는 파란 하늘이 아니고, 그 파란 하늘이 그 영원이겠어요? 그 그냥 우리 눈에 좀 보이는 거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을 때 그 하늘이 영원한, 이 지상의 차원하고는 완전히 벗어난 영원한 그 세계에 계시는 영원한 존재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게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하늘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표현을 그래 한 거지, 영원히 계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는 건 저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거죠. 그래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는 또 양을 한 마리 잡고, 양 잡아도 얼마나 그 실감이 나겠어요. 양을 그 잡으면 피가 철철철철 그 선혈이 쏟아지지 않겠어요. 그 양을 칼로 잡았으니까. 그게 진짜 정말 단번에 영원한 우리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그 계시의 절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다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 이렇게 가슴이 찡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부모님들이 왜 우리의 삶에 늘 가슴에 그렇게 와닿습니까? 그럼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사 희생을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희생을 했으니까. 옛날에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뼈가 빠지도록 희생을 한다. 뭐 그렇게 다들 그렇게 해서, 또 옛날엔 또 자식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낳았어? 요즘처럼 하나만 먹고 이렇게 하면은 하기야 하나도 고생이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워낙 많이 낳았으니까. 그리고 뭐 쉴 날이 없는 거지, 부모들은. 죽으라고 고생을 하는 거죠. 우리 지난 갈라디아서 마지막에도 그랬지만, 사실은 그렇게 고생을 해도 사랑의 대상이 있으면 그게 고생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죽으라고 자식을 사랑해서 고생하고 희생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 일반 계시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고난받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 맞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나무에 매달린 바 되셔서 우리에게 그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물과 피를 온전히 다 쏟아주신 것이죠. 그 영원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구약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도 구약 백성들에게는 실감 났을 거고,
이렇게 누가 염소가 하나 죽어야, 송아지가 하나 죽어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적 방식으로 그걸 이렇게 느꼈지만 이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 황소의 피와 및 암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예수님 아무 흠 없습니다. 예수님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혼밥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렇게 골고다 언덕으로 그렇게 올라가신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 후반부는 전부 이 성전 사역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천국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적석에서 살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이렇게 막 대단한 그 천국을 이룰 만한 그 능력을, 왕의 권세를 보여주셨죠. 마태복음에. 물론 처음에는 이제 물론 선지직 있고 그다음에 왕으로서 그 권능을 보여주시고 그다음 마지막 마태복음 마지막 사역이 뭡니까? 제사직 사역 아닙니까? 선지직, 왕직, 제사직 이렇게 마태복음이 진행되듯이 우리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도 이런 모세나 뭐 아브라함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의 사역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어떤 뜻을? 내가 천국을 이루어주겠다. 너희들은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범죄에서 몸부림치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끊임없이 인간들이 혼란하고 바벨탑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나를 딱 선택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주는 과정에 이 나라는 누군가가 하나 죽어 너희를 살리는 방식으로 복된 나라, 제사장 나라를 내가 만들어주겠다 한 대로 어린 양의 그 피를 끊임없이 잡았습니다. 끊임없이. 광야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 성전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너희 모든 허물을 다 용서를 하고 다시 이 나라가 회복하게 해주겠다고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범죄하면 또 솔로몬 이후에 얼마나 범죄를 합니까? 여로보암대로 차고 나가는 여로보암대로 북이스라엘은 계속 나라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결국 다 아수르에게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도 망해서 싼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조금 더 연장을 시켰다가 망하게 했죠. 그러나 아주 망하게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내가 약속한 대로 돌이켜 돌아오도록 해주겠다. 이게 이사야,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돌아와서 뭐부터 짓습니까? 성전부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네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거죠. 우리가 수요일날 이렇게 만나고 주일날도 물론 만나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죠. 만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구약의 성전을 약속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지으면서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고 새로운 이방 나라와는 달리 용서의 길이 열려지는 거니까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그래서 이 성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없이는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없이 여러분 제가 못 삽니다. 절대로. 우리는 실수 많고 범죄하는 인생이지만 예수 안에서 이미 2000년 전에 깨끗하게 용서를 해주셨고 지금도 실수하는 것도 그의 피로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만 하면은 깨끗하게 우리를 대언자라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이 괜찮다고 죄 없다고 그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읽은 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우리를 늘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이 그렇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되잖아요. 이제 어린 무슨 양의 피가 염소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 과거에 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그 죽은 행실, 거기에서 우리를 자꾸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피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휘장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기업을 다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이 땅에 우리가 고단한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가장 값진 인생을 만들어주신 그분, 죄 없다고 해주신 그분, 우리의 천국을 확정시켜 주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게 그 은혜가 우리를 하고 하나님 자꾸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기쁨으로 자꾸 봉사하고 싶고, 우리 지체들을 붙들어주고 싶고, 그렇게 우리도 조그마한 희생을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산제사의 삶입니다. 다 세상은 다 챙기고 싶고 착복하고 싶고 다 움켜쥐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사랑하고 싶고, 연보라는 게 뭡니까? 내 것으로 하나님께 주신 거지만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손을 푸는 행위죠.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 악바구니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라면 지옥까지도 가겠다고 하는 이 천민 자본주의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땀 흘려 버린 고귀한 재물을 손을 푸는 행위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살아가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 함께 사랑의 짐을 지겠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우리 진짜 하나님을 영원한 진리를 깨닫는 우리 성도만이 그 자유를 얻은 사람이 우리가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전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성취가 이런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걸 만들지 못하겠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끌어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참 양식이 되시고 남은 삶 우리 복음과 함께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구약의 성막, 구약의 성전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성막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까지 날마다 우리를 복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꾸 누리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택한 백성들이 이 진리를 몰라서 비진리 가운데,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진리가 땅끝을 향해 힘차게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